우리 그동안 에스겔 29장부터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애굽의 마지막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2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듯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멸망할 이 세상을 위하여 멸망할 이 세상을 보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핵심이고 우리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애굽 멸망의 결론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성도여 애곡해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에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멸망할 세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세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살기 좋은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그래서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본 조카 롯은 그 땅을 향해 가죠. 그 땅의 이름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멋진 세상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왜요? 이 세상은 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될 땅인가요? 저건 멸망할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세상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성도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눈을 들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는 눈을 들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세상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게 인생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이고 성도는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멸망할 세상이죠. 멸망할 세상을 볼 때마다 그 멸망할 세상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마다 애가와 슬픈 노래가 터져 나오더라. 이게 오늘 이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바라볼 때 슬픈 노래가 나오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볼 때마다 슬픈 노래가 나오십니까?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울어라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제발 사람 구실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저는 알면서도 제발 사람 구실 좀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2장 2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멸망한 애굽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중반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애굽 왕이 자신을 사자로 여겼지만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뭐라고요?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더라. 자, 여기서 악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용, 드래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용, 바다 괴물, 거대한 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 바다 괴물, 거대한 뱀 이건 전부 누구를 뜻하나요? 이건 전부 다 저 하늘에서 쫓겨나온 옛 뱀을 뜻합니다.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옛 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악어는 곧 마귀요 사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악어, 이 마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32장은 이 마귀 사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끝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시죠.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물로 이 바다 괴물, 거대한 뱀, 악어를 잡아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물로 잡아 끌어올려서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이건 지금 심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바다에 사는 악어, 뱀, 바다 괴물을 잡아다가 들, 광야, 메마른 곳에 던져 놓으면 말라 죽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와 이 사탄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제 7절 한번 보시죠. 7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며,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배불리로다. 자, 이거 역시 이제 심판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이 고스란히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곧 들어가거든요. 그때 주일날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한번 눈으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개할 때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상황을 보니까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는 애굽의 멸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은 이 세상의 멸망, 이걸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죠. 반드시 멸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능력, 업적, 그거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땅이 많고 돈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피할 자 없죠. 심판을 받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날, 이 세상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인생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게 이제 본문 에스겔 32장 9절과 10절의 이야기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역시 멸망하죠. 구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애굽이고 신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애굽을 사용해서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세상의 멸망을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각종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우상의 성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외치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멸망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9절 한번 보시죠.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 바벨론 의지하며 살았던 왕들과 바벨론 의지하며 살았던 상인들, 바벨론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합니다. 왜 애통할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고, 그동안 세상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 세상 무너지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 다 애통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3번쯤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다가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세상 바벨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애통하고 애통하는데 그날에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은 애통하고. 반대로, 이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승승장구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잘 되면 기뻐하겠죠.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슬피 울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게 됩니까? 이 세상 성공할 때 여러분 슬프던가요? 아니면 신나던가요? 신나죠. 좀 더 좁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점점 성장하고 번창하고 그래서 나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면 신나나요? 슬프나요? 신나죠. 더 좁게, 우리 일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일의 교회 성장하면 신납니까? 슬픕니까? 신납니다. 우리 집 점점 잘 살면 신나나요? 슬프나요? 그럼 대체 우리는 오늘 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눈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뭔가요? 애굽이요 바벨론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반드시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들을 위하여 슬피 울어라. 그리고 19절 한번 보시죠.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자, 이제 이거 지금 읽은 말씀을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저 아름다운 이들, 애굽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모든 애굽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 스올로 내려갔다. 스올이란 무덤이라는 뜻이고, 스올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무덤, 이게 스올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스올은 지옥하고도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스올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잠자는 곳이 스올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모든 이들이 다 이 스올에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대단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땅 밑에 지하 스올로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아수르는 이제 당시 애굽과 함께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수르는 온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수월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 누가 있더라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있더라. 이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나훔서라고, 성경에 나훔서라고 있습니다. 나훔서에 보시면 이 아수르에 대한 그 대단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를 짤막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한번 찾아보자.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넘기시면 나옵니다. 나훔서. 네. 나훔서 3장입니다. 자, 나훔서 3장 2절 보시면 아수르의 그 대단한 권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나훔서 3장 2절.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게 아수르의 엄청난 권세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을 그 칼과 창 아래에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아수르. 근데 지금 이 아수르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스월. 자,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에스겔 32장 22절 보십시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은 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자, 이제 보십시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그토록 두렵게 했던 아수르가 지금 수월에 누워서 꼼짝도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더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 대단한 아수르도 수월에서 하나님의 심판 기다리며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더라. 애굽 사람들이 수월에 내려가서 이거 봤다는 거죠. 이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24절 보십시오. 거기에 엘람이 있고, 자, 밑에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도 생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월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며 누워있더라. 마찬가지 29절도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는데, 하반절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역시 수월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 29절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30절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계속 이 말씀이 반복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수월에 내려갔더니 세상에 천하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그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수월에 누워가지고 뭐 기다리고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더라. 31절 보시죠.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더라. 무슨 위로를 얻었나요? 우와, 나만 수월에 온 게 아니네. 이런 위로를 받았다 이겁니다. 와, 나만 수월에 온 게 아니네. 나만 심판받는 게 아니네. 어이구, 다행이다. 같이 받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 애굽 바로 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32절, 오늘 마지막 이야기죠. 32절 결론.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자,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죠.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이 세상에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수월로 내려갑니다. 거기 누워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돈도 많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죽으면 다 수월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이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런데 울어야 할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우리 방금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내 가정 점점 잘 살면 신나나요? 아니면 탄식하나요? 내 회사 점점 번창하면 신납니까? 탄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로는 세상 의지하면 안 되지.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지만 말로는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억울해가지고 팔짝 뛰고 남들 다 승진하는데 나 승진 못하면 속상하고 내 가정 이러다 망할까 두렵고 내 자녀 망할까봐 두렵고 우리는 전부 스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 기다려야 됩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에스겔 35장까지 살펴볼 겁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집니다. 애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33장에는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 34장, 35장에는 에돔의 이야기, 다시 심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게 전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다 그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36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 36장 26절 넘어가는 순간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 36장의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 새 영과 새 마음. 에스겔 36장 26절.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복음의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수월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하는 이 마른 뼈들에게 이 세상 의지하며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가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 넣어주시고 새 마음 넣어주시니까 새 살이 돋아나고 새 사람이 되더라.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 부어주셔야만 수호를 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에스겔 3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성전.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 없는 나에게 새 영 주시고 새 마음 주신 이후에 새 성전에 집어넣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알면 드디어 이 세상을 볼 때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 넣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구약식 표현입니다. 이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죠. 실체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의 이야기로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 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새 마음도 예수님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 임한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새 영 넣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세상 사랑 안 하고 세상 의지 안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 넣어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있고 세상 사랑하고 있죠.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있고 세상 사랑하고 있는 이런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자기를 안 미워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트렌드가 나를 사랑하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자.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수가 많은 사람들을 힐링하고 전 세계를 아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라는 이야기. 오늘날의 이야기죠.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죠. 이렇게 세상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에스겔 32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세상을 보며 애굽을 보며 탄식해라. 이 탄식이 이제 나옵니다. 애통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전히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며 애통이 나오고, 둘째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세상 의지하며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나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애통하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 넣어주십시오. 그러니 성도는 너무너무 지극히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수월에 떨어져야 하는 나의 유일한 소망, 당신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반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